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쉬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중단되면 안 됩니다.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쉬지 않고 늘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마르면 기도도 같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먼저 감사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에 깨어 있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나의 감사가 어느 정도인지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만큼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는 한 우리의 기도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잃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감사가 말랐다면 기도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감사 대신 불평과 원망으로 살고 있다면 기도한 지 꽤 오래됐을 겁니다. 우리는 먼저 감사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을 지금까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에 깨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번에는 바울 본인의 기도 부탁이죠. 전도할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하면 복음의 비밀을 잘 말하게 된다고 합니다. 역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땅히 해야 할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니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단 마귀들은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늘 기도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교회 외부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들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어떤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아예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휩쓸리게 되고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야 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동료되어 살았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이 세대에 휩쓸려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시간은 돈보다 더 귀중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벌 수 없고 돈 주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할 때는 항상 지혜롭게 행해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은 말을 할 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죠. 음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소금으로 음식의 맛을 내듯이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처럼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낙심한 자들이 기운을 내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상한 마음이 풀어져야 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말이 천냥 빚을 갚는 한마디의 말이어야 합니다. 말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습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죠. 그 말 한마디에 내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 가운데 가시 돋친 말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원망과 비난의 말도 다 그쳐야 합니다. 말로 상처를 그만 줘야 합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은혜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소금이 되어 음식에 맛을 내듯이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이유는 내 말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소금과 같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말에 은혜가 있고 소금처럼 맛을 낸다면 내 말에 지혜도 생길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내 말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땅히 대답할 지혜도 생길 것입니다.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골로새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냈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두기고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죠. 또한 성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골로새서를 전해달라고 맡긴 거죠. 두기고와 우리를 잘 비교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인가? 사람들이 믿고 맡길 만큼 성실한 자인가?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자인가?
가능하면 이 세 가지를 우리도 다 갖춰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겁니다.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 오네시모입니다. 원래 오네시모는 종이었는데 주인 몰래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 예수님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죠. 그가 변하여 이렇게 귀한 바울의 일꾼이 된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 모릅니다. 오네시모처럼 귀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처럼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이 오네시모가 될 수 있으니 우리는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는 만큼 기도에 깨어 있게 됨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에 깨어 있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